네, 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가 물어볼 때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질문하면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방법과 형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나의 필요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속 깊은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에도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혼자,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기도하면 훨씬 좋아지고 또 기도가 빨리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사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실패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삶의 부분, 내가 행동하는 거, 나의 생각하는 거, 나의 일하는 모든 것까지 부족한 그 부분들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도우실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선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 없이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영적 싸움의 무기이다라는 거예요. 무기. 그 무기를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 점점점 큰 믿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바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마음과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하셨고 일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일까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게 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한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이 하나라는 것은 몸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한다라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 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구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서로 협력하게 했다라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일하고 합심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용서의 기도, 또 사역의 기도, 또 헌신의 기도, 순종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또 순종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선하고 그 일이 아름답고 그 일이 서로 협력하여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그걸 따라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의 여호와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응답하시고 확실한 증거와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협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서로 모여서 협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